저도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진지함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저에게도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흔한 주제인데 믿음. 신자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로 가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믿음이. 거기서 일단 주님과 마주보고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또 이 말씀을 저도 무척 많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 설교하고 또 저희 성도들이랑도 여러 번 같이 나눈 말씀이에요. 일단 내용이 아주 우리에게 명백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제자들은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항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인생, 신자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항해죠. 제가 어제 예약했으니까 이거 오늘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항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자고 해서 한 거고, 예수님께서 제안을 해서 응한 것뿐인데 풍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풍랑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이 와요. 근데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만한 풍랑이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풍랑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직업군으로서 가장 많은 직업이 어부들인데, 어부들이라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영 배웠고 거기서 물고기 잡는 거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사람들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이죠. 근데 그들이 볼 때도 이 바람은 사람을 죽일 바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능숙하게 우리가 살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당황하지 않죠? 내가 써왔던 방식이 통할 때까지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고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생각들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어떤 시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막막해지고, 그리고 깜깜해지고,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어부들이니까. 이 바다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배를 다루는데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누가 하자고 해서? 예수님이 하자고 해서. 예수님이 제안해서. 그래 예수님이 제안했고 예수님을 따라서 갔는데 풍랑이 왔고, 이 풍랑이 사람을 죽이는 풍랑이고 이제 끝장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하자고 한 거야? 하는 마음이 들겠죠. 이거 누가 시작한 거야?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정작 당사자를 보니까 자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책임져야 될 분은 지금 두 손 놓고 있는 것 같고, 책임져야 될 분은 주무시고 계신 상황이고, 책임져야 될 분, 제안한 분, 가자고 한 분, 이 일을 시작한 분은 잠자고 있고, 그냥 우리들끼리 막 쫓아온 우리들끼리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서 막 하면서 지금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 흔들어 깨울 때 곱게 깨웠겠습니까? 이제 모차르트의 음악을 틀어놓고 예수님께 깨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음악을 귀에다가 막 갖다 대고 뭐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막 흔들어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죽게 됐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일어나셔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왔고 문제를 만났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막 발광하다가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 문제 해결하세요. 끝.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믿음을 필요로 한 상황이었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가 그러한 너희에게 필요했던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기를 내가 기대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뭘까?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담아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에 담긴 핵심 내용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두려워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자면 믿음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정확한 해석은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앞에서 나는 진짜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척 하면서 막 당당하게 이렇게 할 때 약간 반맛이잖아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워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영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렵지만 가는 게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는 두려움을 통해서 가야 될 길로 안 가고 두려움 앞에 그냥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지. 믿음은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저는 예수님의 이 고민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도 고민하셨고 아파하셨고 의심하셨고 힘들어하셨죠,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환난과 풍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라는 단순한 말씀으로 끝낼 뿐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20년 전, 25년 전부터 청년 사역을 그때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청년 이제 사역을 하러 다닐 때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노래 중에 공주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천민찬이라는 복음성가 가수인데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천민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지은 노래 중에 공주님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제가 한참 듣고 다녔어요. 그때 집회하러 다닐 때마다. 그게 저에게 엄청난 힘을 줬어요. 난 공주님을 모시고 가는 행복한 뱃사람, 거친 파도 난 두렵지 않네. 난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그저 뵐 수만 있다면 부디 이 여행 끝까지 함께 해줘요. 만약 내 한 가지 공주님께 감히 아뢰일 수 있다면 뜨거운 햇살 아래 땀 흘려 노져올 때 내 이마 닦아주세요. 어두운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내 품에 안겨 쉬어요. 나의 사랑 공주님. 난 공주님을 모시고 가는
행복한 뱃사람 거센 파도 난 두렵지 않네.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이 노래의 핵심이 거센 파도 난 두렵지 않아. 난 배가 고파도 두렵지 않아. 안 먹어도 괜찮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라고 말할 때 초점이 두렵지 않은 것에 있습니까? 아니죠. 초점이 어디 있어요? 공주님에게 있는 거죠. 초점이. 자, 지금 믿음을 얘기할 때 초점이 두려워하냐 아니하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세게 믿어야 돼. 내가 열심히 믿어야 돼. 더 뜨겁게 믿어야 돼. 강하게 믿어야 돼. 막 끝까지 막 이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마치 믿음이 나의 어떤 의지적 결단과 나의 결심과 나의 각오와 나의 어떤 더 열정과 노력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엄청난 오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소문은 들었어요. 소문. 뭐 저기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물론 저에게 약간 과장의 은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안다면 그분은 진짜 유명한 분이세요. 예, 저는 웬만하면 기억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권영 목사님을 지난번에 만나고 나서 마음에 첫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상하게 이분 참 좋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자, 저는 이분을 제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저분을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근데 이번에 3일 동안 같이 지내고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으면서 아, 이분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권영 목사님을 믿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은 제가 세게 믿은 건가요? 아니죠. 이 목사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면서 이 목사님의 어떠함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죠. 믿음은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믿음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주세요? 예수님은 제대로 알기만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에요. 왜? 제대로 알면, 제대로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분의 어떠함이 주는 선물이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주는 선물이에요. 믿음의 대상의 어떠함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감으로써 거기에 따라가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정도를 얘기하기보다는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지금 누구야?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이거는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뜻이지만 우리가 좀 문자적으로 적용하자면 너희의 믿음이 가 있어야 될 위치는 지금 이 풍랑 앞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불안 앞에 가 있어도 아니고 이 믿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완전히 믿을 만한 분으로 제자들에게 드러났죠.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자기들의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자기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따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분의 너무나 매력적인 영적인 힘이 나를 잡아 끌어서 네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될 만한 믿음을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가 있지 않고 풍랑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불안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랑 똑같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핵두변주라고 있어요. 핵두변주. 이벽이라는 우리 굉장히 초기에 세례받은 분인데 선교사들의 길을 시로 쓴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표현이 핵두변. 선교사들의 길이 뭐냐? 핵두변주의 길이다. 핵, 분별하다. 두, 북두칠성. 변, 분별하다. 주, 내가 선 자리. 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별을 봐야지 주변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깜깜해졌을 때 주변을 보면
그다 굶어 죽습니다. 길을 못 찾아요. 계속 헤매죠. 나침반을 보든지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해놓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뭐죠? 많은 경우에 상수와 변수가 있다면 우리들은 너무 많은 경우에 변수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어떤 것이 내 인생을 갖고 놀게끔 허용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될지도 몰라. 이 변수잖아요, 변수.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 될지도 모르는 어떤 일을 가지고 그 일이 나를 움직이도록, 나를 갖고 놀도록, 나를 끌고 다니도록 방치해요. 항상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건 뭡니까? 변치 않는 상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을 조금 더 유치한 방식으로 적용하자면 너희 믿음이 지금 내 앞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영적인 논리적 분투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인데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따르고 싶어진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가자고 했는데 풍랑이 왔어. 근데 이분은 주무치고 계시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라고 지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이 어떻게 가 있어요? 막 너무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나 죽게 생겼다. 이게 여기에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심하게 흔들어 깨우니까 물론 인간적인 우리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질문하신 거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깊이 헤아려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로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은 스트레스, 세기가 아니라 어떤 소속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잊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상황에 이 변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약속 앞으로 지금 갖고 가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에 해당하는 요소 첫 번째는 뭐냐면 야, 니네 선장 누구라고 생각해? 이거예요. 지금 너 배 타고 있는데 인생의 여정, 신자 여정을 걷고 있는데 이게 항해죠. 항해 여정을 걷는데 너 선장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그 선장을 어떤 선장이라고 생각해? 세 번째, 너 그 선장이 너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선장은 누군가? 자, 우리 이관영 목사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을 한 분 한 분씩 목양실에서 인터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집사님의, 권사님의 선장은, 인생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맞는 말이에요.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 맞는 말이에요. 맞지만 안 맞아요. 우리는 믿지만 또 안 믿어요.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돼요. 선장이 누구냐? 선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선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장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나에게 지금 임한 매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날 끌어가도록 내가 맡기고 있느냐에 의해서 내 선장이 누군가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지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으로 내 선장은 예수님이야. 이 고백이 선장이 누군가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현실에서 선장, 저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 예를 들면 제가 운전면허를 아내보다 늦게 땄거든요. 저는 운전면허를 7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종 면허를 따려고. 그때는 일종 면허를 따려면 그 뭐죠? 픽업 트럭으로 이제 따야 돼요.
근데 클러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클러치 조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7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없고 아내가 먼저 운전을 따라서 이제 아내가 운전하고 다녔고 저 운전면허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거기가 어디죠? 거기 동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가는데 동부간선도로 타고 가다 보면 중랑구 쪽이 있어요. 중랑구 쪽, 중랑천 옆으로 이렇게 쫙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도로 한가운데 그 다리의 기둥이 도로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길이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도로 한가운데 있는 기둥을 향하여 아내가 돌진하는 것처럼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잡고 틀었어요. 길가에서 그냥 깨끗 하고 섰는데 그날 진짜 이혼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혼 당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핸들을 잡고 계신데 내 눈에 분명히 이거는 기둥에 부딪히는 거야. 제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착시 아시잖아요. 제주도나 남산 이런 데 가면 착시박물관 아시죠? 착시박물관. 착시박물관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축하드려요. 근데 착시박물관 가면 어떻죠? 분명히 길이가 똑같은데 내 눈에는 얘가 훨씬 길어 보여. 맞죠? 재범은 똑같아. 근데 내 눈으로 보면요 완전히 얘가 너무 크거든요. 얘가 조그맣고 우리 눈이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들었어. 응? 내가 들었단 말이야. 내가 봤다고. 어쩌라고. 여러분 내가 봤어도 내가 들었어도 대단한 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봤으면 내가 들었으면 엄청나게 객관적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봐도 들어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어떤 스크린 되는 자기의 편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을 때 하나님께 나를 던지지 않아요. 왜? 내 눈이 보기에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항상 이 상황에서는 이거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넌 크리스찬들 중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수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맡기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누가 내 선장이냐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믿음으로 개척했잖아요. 여러분 의심하시네요. 믿음으로 개척을 했거든요. 믿음의 포션이 좀 더 컸어요. 의심보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게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새 가정이 시작을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진짜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로 막 충만했어요. 난 예수로 그때는 그 찬양이 없어가지고 아쉬웠는데 너무나 충만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 3주년 때 학교를 이제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땅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저희는 상가 7층짜리 상가 7층 구석방에서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좀 빨리 모여가지고 3주년 됐을 때 학교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설문조사 했더니 56명이 보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20명이 배신하고 36명만 보냈는데 36명과 함께 이제 학교를 무조건 시작했어요. 근데 수업을 막 이런데 이렇게 뭐죠? 막 그 자모실 그다음에 교육실, 식당 이런 데서 수업을 하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들 시설도 좋고 뭐 다 공짜인데 우리는 매달 50만 원씩 내면서 막 그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하니까 너무나 안 됐고 미안하고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전교인 비전 기도회 때 학교를 지을 건가 말 건가 논의했는데 87%의 찬성으로 이제 학교 겸 예배당을 칩시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싼 땅을 알아보면서 다녀가지고 한 3,300평 정도의 땅을 샀어요. 그때 이제 간땡이가 붙죠. 개척 3주년 때. 그래가지고 대출을 70억 받고 성도들이 30억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제 갚아 나가는데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갚아 나가는 조건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성장 속도가 무척 빠른 편이었고 이제 제 예산도 매년 막 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2년 후부터는 2배로 갚아도 되겠다. 그래서 저도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매달 5천만 원씩 냈어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는 매달 1억씩 내야 돼.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이사를 나갔어요. 이사를 나갔더니 교회가 정체됐어요. 뭐 이렇게 막 대구로 이렇게 떠나온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정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새로운 가족들은 오는데 또 떠난 성도도 있고 또 대중교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그냥 제가 약간 여러분도 참 느끼셨겠지만 기마이 이런 게 있어요. 기마이.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건축하면서 여러분 건축을 하지만 우리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 재정 절대 줄이지 않고 매년 늘리겠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믿음으로 가봅시다. 그 말은 뭐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헌금 좀 더 하세요. 이 뜻인데 못 알아듣고 그냥 2년 동안 가가지고 그대로 그냥 정체가 됐어요. 근데 절 몰랐어요. 막 정신없이 막 가가지고 근데 갑자기 재정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이제 한 달 있으면 매달 1억씩 내야 돼요. 근데 재정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지출은 늘어났고 수입도 약간 늘었지만 지출이 더 많이 늘어가지고 아주 빠듯하게 매달 가는 거예요. 와, 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불안이 정말 옛날에 알았던 우울증이 다시 오려고 그래. 진짜 엄청나게 불안한데요.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고 교회 가는 길에 여러분 휴거 있죠, 휴거. 휴거가 있으면 좋겠어. 막 교회 가다가 그냥 증발해 버리면 좋겠어요. 갑자기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나 긴장이 되고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벽에 가가지고 전 솔직히 되게 게으른 목사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잘 안 가는데 저희 성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좀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는 새벽 기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성도들이 웬일이래? 막 그랬을 거예요, 뒤에서. 성도들은 잘 몰라, 이 상황을.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저 정말 사라지고 싶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문을 3가지쯤 하세요, 저에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그동안 이 교회를 누가 끌어왔느냐? 답은 분명해요.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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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네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실 거 맞잖아요. 근데 저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며. 이 문제 내가 해결할 거라며. 내가 지금까지 해결했다고 너 믿잖아. 근데 왜 너가 그렇게 불안해? 너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에 이런 힘든 일 있잖아요. 재정적인 일. 부목사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부목사님들 거의 걱정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 힘들지 부목사님들 거의 걱정 안 해요. 죄송해요. 제가 부목사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목사였어요, 한때.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회개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으로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쫙 찾아와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쫙 밀려와요. 진짜 너무 평화로워져요. 근데 문제가 이 평화에 수명이 있어. 그래서 평화가 며칠 이렇게 가면서 자꾸 이렇게 자꾸 옅어져요. 그럼 다시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주에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세요.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아멘 해요. 또 다시 평화가 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이제 점점 갈수록
아무런 객관적인 환경적인 어떤 사인이 안 보이는데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해결한다는 말씀이 충분치 않아.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하면서 막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기도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불안해. 평화가 이제 안 와요. 점점 임박하니까. 이 풍랑 앞에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손자인 거 믿어. 근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믿는데 안 믿어져. 이게 희한한 거예요. 희한해. 공감이 되시죠? 근데 어느 날 한 일주일 남겨두고 잠실에 가면요, 롯데타워 앞에 교통회관 있어요. 교통회관이라고 있어요.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교통회관 2층에 서울시 택시 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거기 대출 담당 계장이랑 저희 교회 집사님이랑 초등학교 동창이야. 서로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사정을 얘기해 줬나 봐요. 그 이분이 몰래 이제 우리 사무처랑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 예산 상황,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쭉 가져가서 다 봤대요.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네 교회 모든 예산 상황, 재정 상황 다 검토해 봤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갈아타세요. 저희 새마을금고로 갈아타면 지금 페널티 뭐 별로 없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자 국민은행보다 0. 몇 % 높은데 그건 거의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이자만 내세요. 원금 상환을 안 해도 된대. 은퇴할 때까지 이자만 내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 평화가 퀄리티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보다 새마을금고가 주는 평화가 퀄리티가 훨씬 높아. 야, 진짜 새마을금고가 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진짜 엄청 죄송했어요. 속으로 하나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응답하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잔머리를 극복하고 싶어서 머리 굴리는 거를 내려놓고 원색적으로 목회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 진짜 하고 싶다. 그래서 머리 쓰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를 안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약속하실 때 그 평화의 질과 새마을금고가 약속하는 평화의 질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선뜻 새마을금고랑 이 계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모셨어요. 장로님들. 그때 장로님들이 5분 정도 계셨는데 장로님들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들은 진짜 심플하세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의 믿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공이 저한테 다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래, 저질러 보자. 망하면 망하리라.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전화해서 고맙습니다. 근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끊고 그 다음 주일 설교 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을 쫙 자세히 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서 이제 저희 교회로 막 쏠렸기 때문에 지역 교회들이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김에 문을 닫으면 지역 교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역 교회를 부흥시키든 아니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면 믿음의 역사가 쌓일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쌓이든 지역 교회를 기쁘게 하든 어떻게 되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갑시다. 그때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이 철이 없어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 헌금 더 안 하면 이 교회 문 닫아요. 그 말 한 건데
그리고 그냥 저는 주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가끔 생각났지만 그냥 갔어요. 그냥.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재정 장로님이 너무나 밝게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예산을 가결산을 했는데 작년보다 정확하게 6억의 헌금이 더 됐어요. 그랬어요. 매달 성도들이 5천만 원 이상씩을 헌금을 더한 거예요. 저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해피엔딩이었다. 지금 뻐기려고 이야기를 약간 한 셈이 됐지만 약간 뻐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선장이 누구냐.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갈 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선장이라고 쉽게 고백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증발해버리고 싶은 상황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선장이 누구냐가 진짜 점검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갑자기 안 돼요.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삶에서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점점 내 삶으로 깊게 끌어들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여서 따라해 보세요. 선장이 누구냐? 이 질문을 끝없이 하면서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 믿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성도님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성도님들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나마 가장 잘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24시간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군중들이 우리 이제 보면 성도님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분들, 식사 대접하고 싶은 분들, 예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니 싫어하시니 이거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누구에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물어보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봤겠죠. 예수님 뭐 좋아해요? 뭐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보신탕은 안 드시고 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아는 척하면서 많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맞죠?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을 보세요. 와,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할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은 미처 몰랐네? 그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예수님 속에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과 물이 나를 덮쳐서 죽이려고 할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일에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진즉에 알았더라면 풍랑 앞에서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셈이기도 하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풍랑들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현상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나에게 찾아온 풍랑 같은 어려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대한 태도는 내가 나의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이 정도면 이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꽤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영원히 몰라요. 영원히 몰라야 돼. 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영원히 알아가야 돼요. 사랑을 우리가 이미 익숙해지면 영원히 살 텐데, 사랑을 이미 정복했어.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 영원토록 사랑은 알아가는 걸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계속 알아가야 돼요. 계속 알아갈수록.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귀를 열어놓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자꾸 예수님에 대하여 접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게 달란트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달란트 비유 보세요. 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읽거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떤 기준으로 가르칩니까? 야, 우리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 우리들도 남겨야지. 우리 남기는 삶을 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겼는데 어떻게 남겼어요? 어떻게 했길래 남겼어요? 몰라요. 성경이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지. 성경이 안 가르쳐 줘요, 우리한테.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열심히. 말씀드렸죠. 히틀러 아래에서는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 읽다가 고민했는데 알게 됐어요. 답은 없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남겼는지 모르지만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못 남겼어요? 감춰뒀죠. 왜 감춰뒀습니까? 두려워서. 왜 두려워요?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안 되니까. 아니, 장사했다가 좀 말아먹을 수도 있지. 실패할 수도 있지. 안 돼. 왜? 주인이 어떤 인간인데, 1달란트 받은 자의 주인의식이, 주인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주인한테 와서 1달란트 돌려주면서 당신 거를 도로 받으세요. 왜?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인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장사했다 말아먹으면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서 감춰뒀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의 인생이 망했어요. 왜 망했죠? 두려워서. 왜 두려웠어요?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느냐가 우리 인생의 색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 교회 다니시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하나님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죄책감 느끼고 막 두려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색깔을 결정해요. 삶의 얼굴, 표정을 결정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일의 교회가 이렇게 밝죠? 간단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하나님을 계속 선포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희한해요. 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부자고 모든 걸 가지셨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부자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옳은 일에 마음껏 써도 안 채워주실 분인 것 같이 느끼면서 살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보이는 거거든요. 삶을 보면. 근데 많은 경우에 삶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인색해, 너무나 가난해. 여러분 옛날에 웃긴 얘기, 그 아재 개그인데, 정말 유치한 얘기인데 마음껏 비웃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웃음을 제가 사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드리면, 옛날에 유행했던 이야기인데 아마 이 목사님은 아실 수도 있어요. 이소룡과 람보 이야기 아세요? 이소룡과 람보가 짱깨집 가서 짜장면 먹은 이야기. 이소룡과 람보가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먹는데, 그 집은 유명한 게 짜장면이 아니라 단무지가 유명해. 단무지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둘이서 막 먹는데 단무지가 너무 맛있으니까 막 서로 막 경쟁적으로 먹다가 단무지 한 개 남았어. 그러니까 람보가 욕심이 나가지고 이소룡에게 제안을 해요. 야, 우리 이거 내기해서 이기는 사람이 먹자. 좋아. 무슨 내기 할까? 우리 한 대씩 때려가지고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그랬더니 이소룡이 알았어. 그러니까 람보가 자신 있었어요. 자, 맷집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너 먼저 때려. 이소룡한테 너 먼저 때려 했어요. 이소룡이 알았어. 이소룡이 있는 힘껏 막 때렸어요. 진짜 울 뻔했어. 와, 근데 참았어. 단무지 때문에. 그래서 막 꽉 참고 이소룡한테 봐. 나 눈물 안 흘렸지? 안 흘렸지? 너 봤지? 봤어. 자, 이제 너 차례야. 그랬더니 이소룡이 아니야. 너 먹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유치한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셨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뭐라고요? 내 근육을 키우고 계시는 중이에요. 주실 때는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주셔도 응답, 주셔도 응답이에요. 안 주실 때는 내 내면이 크고 있고, 주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게 신자의 놀라운 특성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면,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고, 그 놀라운 일이 이미 나의 영원한 현실로 현재형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으면, 이 믿어지는 일이 점점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놀랍게 여유가 생겨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믿음은 뭐죠?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여정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그 선장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자기가 누군지.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자,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그 당시에 병자를 고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재료를 쓴 적도 있지만 웬만하면 일어나라. 말씀이 나가면 현실이 돼요. 귀신 들린 자에게도 귀신아 나가라. 그럼 귀신이 나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뜻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다.
이걸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22절에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겠어요? 그 예수님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대로 돼요. 왜? 결국 보세요. 우리를 죽일 것 같았던 풍랑을 누가 잠잠케 하세요?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해결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현실되게 하세요. 그래서 풍랑을 그냥 무슨 약품을 탄 것도 아니고 뭘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잠잠해. 잠잠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건너가자 하셨으면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뒤집혀지면, 배가 뒤집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 다 손잡고 걸어서 건너가겠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너무 높게 잡았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완전히 믿어져요. 완전히. 제가 우리 목사님이랑 식사할 때 얘기 나눴는데 제가 그 사표를 냈었어요. 5년 전에 암 진단 받고, 왜냐하면 항암제를 먹기 시작하니까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데 생각이 안 돌아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머리가 안 돌아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의욕이 다 사라지고 신방하기가 싫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목회적인 아이디어가 아예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원래 작년 9월이 제가 사임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좀 목사님 그냥 교회 출석만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사표는 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 기다려 봅시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것 중에 그래도 비중이 있는 건데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래도 제가 고집을 부렸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항암 치료 받으러 같이 다니시던 신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저한테 약속을 목사님 저한테 약속해 주세요. 떠나지 않겠다고. 목사님 좀 더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저한테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 약속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결단을 했어야만 해요. 그래서 목회를 할 거면 내가 항암제를 먹지 말자.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항암제를 안 먹겠다. 그리고 목회를 하겠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려주실 때까지 하자 했는데 제가 2년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안 먹은 지. 지난주 수요일 날 병원에 갔는데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거의 정상.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말하고 제가 올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박수 친 게 좀 두려워. 박수발 취소하세요. 제가 그냥 격려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결과가 좋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래 살 거야.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래 살 거야. 저는 70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보다는 오래 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인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해피엔딩이다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분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다시 막 수치가 막 10배로 뛰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사망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끝이어도 괜찮을 마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1장을 딱 열면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떻죠?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그러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얘기해요. 왜?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왜 두렵죠?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40년을 모신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지금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리를 내가 지금 이어받아야 돼. 나는 모세가 아니야. 모세에 비하면 나는 진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불안해.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이 백성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건너가서 전쟁해라. 근데 요단강이 1년 중에 가장 넘실거릴 때, 못 건널 때 건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근데 왜 두렵죠?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 건너자 그러는데 요단강에 안 갈라져. 그러면 리더십이 죽는 거죠.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주신 해법이 뭐죠? 해법? 말씀 읽어였어요. 말씀 읽어. 자, 핵심이에요.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씀을 엄청나게 열심히 읽었겠죠. 읽을 때 어디를 주로 읽었겠어요? 계속 읽었겠지만 어디를 주로 읽었겠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지? 난 이제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모세는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딱 쳤을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뭐예요? 여호수아가 답을 얻었어요. 담대해졌어요. 갑자기. 왜? 말씀이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너 도대체 모세가 뭐 했어? 모세가 뭐 했어? 이 말씀이 들어왔을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그냥 발을 내디뎌라. 그럼 내딛고 홍해가 갈라져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전설에 따르면 모세가 혀가 짧았다고 해요. 홍해가 갈라졌다. 여러분, 모세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그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만 하면 돼. 그대로만 하면 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건너라고 하셨어. 주님, 그럼 내가 물을 것은 어떻게 건너요가 아니라 언제 건너면 됩니까? 이거죠. 언제 건너면 됩니까? 그 답이 왔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다니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3일 안에 건널 거야.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그 선장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3가지. 내 선장은 누군가?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선장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가지 질문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거기에 대답하려고 몸부림하는 모든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고,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남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만지고 우리 안에 작동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각자의 가슴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지역에, 대구에 가득해지는 거룩하고 고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